제가 부처님 공부 시작한 지 30년 그때 시작했을 때 최초로 해인사 절 입구에서 세운 원칙이 그래요. 영원히 이번 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평생 오로지 세상 사람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일만 하겠다. 그 원력을 세운 해가 86년도예요. 86년도 새벽에 한 2시 한 반쯤 해인사 일주분 한 20리 정도를 밤새 걸어서 해인사 입구에 도달해가지고 새벽 2시 반쯤 그냥 일주문 캄캄한데 일주문 앞에서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원력을 세웠어요. 영원히 부처님 은혜 갚는 일만 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만 하겠다. 그 외에 세상 일은 나는 모른다. 나는 세상 일은 끝났으니까. 그런 원력을 세웠는데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이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뭐 세상 잘 살고 하는 건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해탈로 이끌어주는 일이 부처님 은혜 갚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만 하려고 그때 마음 먹었는데 그때 마음 먹은 마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할 수가 없죠. 변할 수가 없고 변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 먹고 중생 신도님들한테 이제 교화를 하고 이리 해보니까 그 일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부처님법 좋아서 오긴 오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근원적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참 옛날 과거의 선지기나 불보살님들이 참 대단하시고 훌륭하시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방편을 써서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위대하신 스승님들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 먹고 또 그렇게 또 따라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진 스님이나 현전 스님 고맙죠. 20대 와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이런 애착이나 집착 가지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려고 오는 거 많이 고맙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데 큰 절에 가끔 이야기를 해요. 천스님 현스님 저한테 가서 공부하려고 안 했으면 아마 지금 큰 절에 큰 스님 배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걸 다 포기를 했죠. 우리 스님들 둘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토걸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혹시 이제 스님들이 조그마한 토굴에 이름 놓는데 집 하나 짓고 절에 사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선지식이나 스승의 역할은 큰 절을 짓고 크게 불사를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이 전 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보면 그래요. 결국은 하나의 어떤 멘토예요. 장사 속이도 될 수 있고 또 자기 이름이나 상을 드러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예로 그 인도의 유명한 근래의 그 선지식인 크리슈나 무르티 같은 분, 그분은 세계 정신적 지도자로 전 세계가 받들고 키우려고 했던 분이에요. 크리슈나 무르티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최초에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그 모임이 있어요. 정신세계 모임이 있는데 깨달음을 딱 얻고 그 모임의 거대한 모임의 집단의 제일 우두머리가 크리슈나 무르티인데 싹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깨달음은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을 진짜하면 그때부터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나 이름 있는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쪽으로 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만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정말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말씀 시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뭐 하고 싶은 말 또 저 개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물어보시면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직결된 내 삶과 직결된 것 또 이야기 하시면. 일단은 뭐 마음 공부를 하려고 간절히 원은 했는데 네. 실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뭐 남이 봐도 역시나 자식이 우리나 출가한 부모로서 모범이 되고 싶고 그냥 세속에서는 남한테 그냥 모범이 이렇게 되는 삶을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고 진짜로 이제 마음 공부를 해갖고 참 내가 나중에 옷을 벗을 때 역시 공부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간절했는데 너무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원력의 욕심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런 부분은 결심을 분명하게 하셔야 임종하실 때 장애를 안 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오해하기보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서로가 다 같이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네 그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 옛날부터 그게 토박으로 살았던 분인데,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이 하나 태어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을 안 낳는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평생 거기에 사셨으니까, 부모님이. 평생 거기에 사시고, 다른 데는 뭐 어디 모르죠. 근데 거기에 평생 사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어디로 가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영혼이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숨이 딱 떨어져 죽었습니다. 사유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변경 이제 49일 안에 인간은 생명의 그 영혼은 몸을 다시 받을 준비를 49일 안에 해가지고 가요. 또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만 치앙마이가 좋고 태국이 좋고 일이 있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거든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벌써 정해져 있잖아요. 예. 회귀 본능. 고기도 마찬가지 물고기, 뱀장어나 뭐 여러 가지 물고기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성질이거든요, 생명의 성질. 생명은 태어난 곳에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 같은 거는, 언어가 무트를 놔가지고, 민물에 놔가지고 알을 까고 다시 새끼가 바다로 나가서 평생 돌다가 죽을 때쯤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냇가로 와가지고 알을 싣고 죽죠.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반드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안식처는 집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을 벗고 떠날 때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곳에 가요. 그게 쉽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해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 임종해도 영혼은 금방 자기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곳으로 갑니다. 예, 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몸을 받고 싶어하는 강력한 에너지 힘 때문에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주로 태어나는 인연의 고리를 지어놓은 곳은 부모 자식 관계죠. 그러니까 며느리나 아들이 임신을 해가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은 49일 안에 그냥 쏙 들어가요. 여건이 갖춰지는 가장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벌레들이나 이런 몸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식이 높으면은 이제 며느리나 아들이 임신의 준비를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놔도 영혼이 의식 수준이 동물의 수준의 이하나 악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업보를 지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건 입구에서 못 들어가요. 안 되고 이제 할 수 없이 주위에는 맴돌고 그 애착과 집착 때문에 집을 떠나지는 못하는데 태어나기는 태어나야 되는데 몸을 받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그 업식이
요 몸뚱아리, 벌레 자궁이라고 인식을 못 해요. 자기 의식 수준 따라서 싹 다 아주 포근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의식이. 그게 사람의 자궁인지 짐승의 자궁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아름답고 자기 의식 수준에 맞게 그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도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은 너무 싫어도 자기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죠. 또 어디 뭐 카바레 가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또 뭐 고고장을 가거나 자기 좋아하는 성향 따라서 그 가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죠?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오페라 보러 가지 어디 가수들 노는데 잘 안 가잖아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수준이 때문에 글로 가지, 이 가수들 좋아하는데 안 갑니다. 의식 차원에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어놓은 업식들, 업의 세력들, 또 갖고 있는 사고관념들, 이런 것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어떤 애착과 집착의 욕망에 사로잡힌 의식 갖고 이 몸을 벗어버렸을 때는 반드시 그 의식 따라 압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끄달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 이렇게 날리면 하늘로 훌훌 날아다니면 좋지만은 그냥 중력의 힘에서 톡 떨어져가 지옥으로 끌리 가잖아요. 이 땅으로 끌려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생 몸 받을 때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옥이 처음에 보면은 지옥불로 보이고 안 좋게 보이면 안 가죠, 본인이. 근데 너무나 자기한테 맞는 자기 에너지나 의식이 그와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그걸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끄달려서 가는 거예요. 끄달려서 가면 지옥이죠, 그게. 그리고 이거는 인과응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지은 바대로 그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나 그런 사고관념을 이 세상에 살 때 바꾸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이 눈앞에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이제 술 끊겠어 하는데 온 둘레에 술 먹는 사람들만 다 있으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다행히 개나 고양이나 주위에 있으면은 그 몸이 우선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갈 수가 있죠. 만약 49일 안에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 못하면 벌레나 이런 쪽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크기가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는 그냥 궁전이에요, 궁전. 그래서 쏙 들어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벌레로도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다가 이제 고양이, 만약 집에 개가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벌레로 태어나고 몇 번 태어나고 이러다가 그런 조건이 갖추면 또 이제 들어가서 개로 태어날 수도 있죠. 보통 보면은 가축 기르는 가축의 몸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래서 항상 돌고 돌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거의. 그런데 의식 수준이 높았을 때 다행히 또 서로 어떤 업보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됐을 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냐면 그런 조건이 잘 안 갖춰지니까. 그래서 보통 인연 따라 가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가. 딴 데로 안 가죠. 다 자기 주위에 맴돌다가 기회 있으면 속 들어가는데 기회가 없으면은 축생이나 벌레나 안 좋은 짐승으로 집 주위에 태어나가지고 뱀이나 이래가지고 안 떠나게 돼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또 가축에 또 몸을 받고 또 태어나고 수도 없이 몇 번 태어나. 그걸 이제 봐요, 그걸.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개로 태어난 줄도 모르고 죽 패고 발로 파고 밥도 굶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예. 안타깝죠. 그래, 자기의 부모가 가축으로 태어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개로 여기고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가축으로 태어나면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 기회를 엿볼 수도 사람을 태어나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매들이나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또 임신할 수 있는 시간과 때가 딱 장소가 맞으시면 개에서 벗어나서 갈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근데 너무나 그게 어렵죠. 말로 못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법칙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인과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 영혼이. 그러나 한 번 축생이나 지옥이나 아기 세계에 태어나면은 인간 몸 받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그런 인간 몸 받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을 이번에 이 몸 받고 부처님법 알고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사유를 해서 그걸 차단하는 힘을 길러놓지 않으면 반드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못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도를 깨치고 안 깨치고 이거는 지금
뭐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깨치고 안 깨치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방향 전환을 해서 앞도는 안 가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해 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일 기도문을 매일 놓지 말,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라. 이어지는 힘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힘이 없으면 차단돼서 자기의 업식 따라 업보의 힘에 말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꼭 일일 기도문 하시고, 이제 업식의 힘에 영향을 주고 글로 꺼달리게 가게 하는 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확 불지르는 것. 불지르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신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들이 막 모여가지고 누가 앞에서 선동하고 뭐 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하자, 개혁을 하자 이렇게 선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관심이 없는 아들도 다른 사람이 우아악 하니까 앞에서 막 박수치고 줄줄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요. 이 분명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결심이 서지 않고 끈을 이어내지 않으면 그 세력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오탁 악세라 그러는데 악이 성하고 선은 적고 번뇌망상은 덜 끓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낙엽을 하나 이파리를 시냇물 흘러가는데 쫄쫄거리는데 딱 띄어놔 놓으면은 그 낙엽은 힘이 없어서 물결 치는 대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아요. 너무나 가냘프죠. 이 몸을 딱 벗어버리고 영혼이 이 몸을 벗어버리고 찰나에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의식이 깨어나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그 찰나 순간에 어디로 어떻게 방해해야 될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물결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가요. 낙엽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을 바르게 신고 선에 대한 그런 업을 짓고 착한 업을 짓고 세력에 한 줄기 갈 수 있는 세력에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가장 쉽고 수성한 방법이 일기도문이다. 꾸준히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신체와 고기를 들지 않아야 그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다른 거는 더 이상 부탁을 안 드려요. 그리고 사람 성질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과 동조하고 막 박수치고 알지도 모르는데 따라가는 것은 바로 오신체와 같은 그런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하고 화균을 치솟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신체, 타, 마늘, 부추 이런 것 속에 그런 화학작용에 우리 심성을 그렇게 일깨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액에 좋다 그러잖아요. 광장제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힘을 막 한순간에 이렇게 막 힘나게 하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런 힘들이 이제 그것을 끊지 않고 오랫동안 습관을 들여놓으면 임종할 때 그런 힘들이 좋지 않은 세력들에 의해서 함께 우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힘들 때문에 그걸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가시죠? 뭐, 어디, 파마를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망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또 보살이 건강을 해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그게 힘을 북돋주고 막 이렇게 화균을 굳히고 하는 거니까 건강하게 더 도움을 주죠, 건강에. 근데 결국은 그런 세력의 힘에 함께 참여하고 동조하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힘들이 형성되니까 그걸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이해 가시죠? 저희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질문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신도님들 오신 법문을 이제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 몇 분 있어요. 그럼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 때문에 법문을 해주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신도님들 모이면 법문을 하는데 그 외에는 강조적으로 법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법문할 때 뭐 책 놓고 법문을 일절 안 해요. 그날 그 순간에 그분이 질문을 하면은 그래서 질문을 잘한 분이 이제 판사 그분이 참 질문을 잘해요. 여러 사람에서 질문을 잘해주면 그분 참 내가 복이 많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해주기 때문에 그 법문을 다른 사람 듣거든요. 근데 억지로는 주입시키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으시면은. 저는. 보세요. 그 예전에도 법문을 듣고 했는데 이렇게 잘 몰라서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특히 이번에 느껴 보니까 그냥 제가 몰랐던 거지 그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게 좀 중요하죠. 근데 결국
알게 된 건 제가 모르는구나만 알게 됐고 그거 좋아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네. 그 채식 얘기하셔도 사실 저는 할 수 있는데 주변에 정말 악도라고 하지만 좋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많죠. 마음도 좋고. 근데 세상적으로는 참 좋은 분들이 근데 많죠. 모르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육식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돕고 싶고 이제 도와야 돼요. 도우려고도 했는데 사실 많이 전혀 안 됐던 게 힘들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또 할 수 있어요. 수행을 좀 해보고 싶고 좀 알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모르니까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법문해 주실 때도 이건 온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제 마음을 보고 그래서 그런 사실 원력을 세우고 싶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출가가 됐든 밖에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사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중요하죠.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확신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 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우선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모르고는 너무 제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대성 이제 불교에 오면은 방편을 쓸 줄 알아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는 소리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끌어서 끌어올릴까, 방향전을 시킬까, 이게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지 제도를 하지. 아만 아는 소리 해갖고는 그게 제도가 안 되죠. 다른 사람도 고개 끄덕거리고 알지만은 실천행위 안 되면은 방향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이제 방편을 부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보살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확고하게 해야 될 부분은 채식을 하셔야 되고 오신채는 결국 끊으셔야 되고 언젠가는 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도문 이건 꼭 기본적으로 해놓으셔야 제가 제 임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갖춰지면 악도는 안 가요. 근데 이것이 안 갖춰지면 아무리 많이 알고 최상승의 도를 알아도 악도를 습관 때문에 가요. 집착이나 습관, 애착 때문에 자기가 꾸준히 살아오면서 들였던 그 섭의 성질의 힘 때문에, 세력 때문에 그게 그런 세력들 속에서 한 번 형성이 되면은 끝까지 이어져 가려고 하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꾸 마약 즐긴 사람은 끝도 없이 마약을 즐기게 되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상속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야지만이 그게 상속이 끊겨요. 이어지는. 대신 끊기면서 이제 진리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도하기가 어렵지만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는 마음이 지금 들었어요. 그죠? 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사막도를 면하려면은 이것만큼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잖아요.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부는 이제 잘 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건은통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건은통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말세 중생을 위해서, 참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신 위대한 분이세요. 많은 방편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 대보살들이 이제 25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능경에. 그래서 다 이제 자기 성격 따라, 자기 공부 따라서 깨달음을 다 얻었는데, 말세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특별히 강조하고 법을 설한 것이 이건은통의 법이거든요. 간센보살님을 통해서 이건은통의 능경을 설하셨는데, 이제 안한존자와 같이 이제 기억 잘하고 공부 잘하고 이성적으로 강하고 해당이 됩니다. 너무 영리하시고 똑똑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세 중생은 헤아리기 좋아하고 분별하기 좋아하고 판단 잘하고 기억 좋고,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법을 설한 거예요. 안한존자 기억 최고죠. 인간 세상에서는 기억의 제1인자. 그 부처님 84,000 가르치신 49인 설한 거 다 기억을 다 한 분이니까 위대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세 중생, 헤아리기 좋아하는 말세 중생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을 했다. 그래서
이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금방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